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날씨가 추웠다가 이제 조금 풀렸죠. 네, 풀리니까 또 공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추우면은 공기가 좋고, 항상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또 나쁜 것도 있고, 나쁜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는 게 이 땅과 이 세상의 조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언제 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날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날을 기다리는 존재는 나뿐일까요? 아니면은 아버지도 그날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날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이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은 그날을 잊고 삽니다. 때로는 믿고 있는 우리도 그날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다림을 잊은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곧 이 땅에 올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곧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미 세월이 얼마나 흘렀죠? 네, 대략 20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 지금 베드로 후서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일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야 이미 2000년이 흘렀으니까 아직도 안 오셨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곧 오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지? 곧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이지? 이미 수십 년 그 세월이 흘렀는데도 주님은 오실 생각을 안 하네? 정말 오시는 것은 맞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다음과 같이 1절, 2절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오늘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형제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편지죠? 지금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무슨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고 하고 있죠?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 진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진심일까요? 네, 진심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순수한, 순결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순결한 생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하고 순결한 생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된 신앙적 사고를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겁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옛날에 어떤 영화 대사처럼 믿음도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지금 이 순결한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깨운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깨운다는 것은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잠들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깨워야 되죠? 네, 흔들어서 깨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진실한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은 쉽게 잘 잠이 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 흔들리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아니겠지만 대답을 크게 못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잠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그것을 지금 흔들어 깨워주기 위하여서 지금 무엇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선지자들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들의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 성경의 구약이라고 우리가 고통을 표현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은 그렇게 구약이고요. 그러면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디이죠? 네, 신약입니다. 결국 신구약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깨어나야 함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이 말세에 이 종말 때에 지금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기를 시작합니다. 무엇대로 행하였다고요? 자기의 정욕대로입니다. 앞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기를 원하였는데,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정욕대로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세상을 봐봐. 옛날부터 지금까지 뭘 변화가 있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니? 말세라고 지금 세상을 이야기하죠. 이 말세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진이 나고요, 기근이 있고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렇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기근이 있었고요. 항상 우리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진도 항상 있었고요.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도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마지막 시대였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니 변함없이 세상은 그냥 있는 그대로 흘러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무엇을 잊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서 물이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부러 잊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지금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아닌데요. 이 세상은 어떠한 조그만한 원자가 갑자기 폭발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빅뱅 이론 같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은 어떤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것을 믿는 우리가 또한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을 넘어서 이것은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그것을 일부러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우십니까?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여전히 저는 그 말씀만 들을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도무지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일부러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모습을 지금 잊어버린 사람들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해주고 있죠. 그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창세기에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6절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의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의 홍수를 의미하고 있겠죠. 지금 묻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다고요? 물이 한 곳으로 모임으로 인해서 마치 물속에 있었던 묻이 솟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되었죠? 다시 땅을 덮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의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시대의 모습이 다시 한번 뒤집혀지는 모습과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얼마든지 뒤집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뒤집음에 대해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다시 한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심판하는 것이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누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입니까? 이후에도 보겠지만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식하고 인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과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경건한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심판은 두려운 일일까요?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나에게 기쁨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마지막에 무엇을 하신다고요?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보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멸망시키기 위하여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불로 지져버리기 위하여 그 시간을 일부러 고통스럽게 만들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둘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기다리심.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듯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듯 우리 주님께서도 그 날을 기다리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는지를 8절 9절의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번갈아가면서 읽으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내가 곧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오리라. 이 곳이 누군가에게는 1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하루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몇십 년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아직 그 곳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어떻다고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년을 사실 수 있으십니까?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무드셀라입니다. 몇 세였죠? 네, 웅얼웅얼하지 마시고 969세였습니다. 1000년이 되었나요? 네, 실제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1000년이라는 세월을 이 가장 오래 산 사람도 살지는 못하였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죠. 우리는 왜냐하면 시간이란 곳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죠? 시간을 넘어서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한 획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넘어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한 획이 아니고 그것을 한 전처럼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과 너무 다른 존재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도대체 이 시간들을 왜 그렇게 지금 늦추고 계실까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었죠? 9절에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엇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90년대 다미 선교회 기억하십니까? 난리 났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만약 다미 선교회 그 말처럼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나 구원 받았다. 저는 못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을 안지, 주님을 정말 온전하게 믿은 지 불과 15년?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90년대 예수님이 오셨다면 저는 심판받을 존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나는 정말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아직 시간이 조금 필요하신 것 같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서 있는 것 같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필요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 하시는 것이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내 자녀가 때가 돼서 일어나 걸을 때까지 옆에서 묵묵하게 지켜보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가 돌쯤 되면 걷잖아요. 걷지 못하는 아이가 어느 순간 걸을 때까지 무엇 하는 거예요? 옆에서 일으켜 서 줘야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려고 걸을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애타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아이쿠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그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께 돌아오기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세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초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기다리십니까? 그날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올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떻게요? 도둑같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갑자기 예고도 없이 어느 순간에 들이닥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때 갑자기 우리에게 올 그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흐트러지고 풀어지고 사라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당시 헬라인들이 생각하던 가장 기본적인 원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각마다의 조금은 무엇인가 감추고 있으신 분들이 있죠. 없는 것처럼 지금 앉아 계신데 다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부끄러운 과거도 있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요즘 머리가 많이 빠져서 머리를 어떻게든 잘 가리려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뭔가 가리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조금은 과장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난다고요. 누구 앞에요?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것 없이 드러나는 그때 우리는 그러면은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모든 것 마지막 때는 이렇게 풀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져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죠? 행실입니다. 그냥 거룩하라가 아니고 거룩한 행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행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셨습니까? 닮아가고 계십니까? 닮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근원이 됨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아까 초두의 기다림의 잊은 삶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자기의 정욕들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대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되십니까? 쉬우십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야 되면 알고 있어요.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일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뤄 가실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경건함은 아까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주님이시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선하시고 아름답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지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가끔씩 식사 기도할 때나 하나님을 인식하십니까? 아니면은 무엇인가 깜짝 놀랄 때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주여, 그때만 주님을 인식하십니까? 아니면은 매 순간, 매 생활, 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결국에는 주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삶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날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전지현과 그리고 이정재, 하정우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를 좀 배경으로 하는데
당시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정재 이제 배우가 맡았던 염석진이란 역할은 처음에는 독립투사였다가 그가 어느덧 일본의 밀정이 되어지는 역할로 나오게 됩니다. 혹시 이 대사 아닙니까? 구멍이 두 개지요. 네, 아주 열심히 연습했는데 별론가 봅니다. 네, 어쨌든 네, 그 대사를 하였던 내용이 이 영화입니다. 처음에 그가 무엇였다고요? 독립투사였다고요. 근데 그가 어느덧 일본의 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나라가 독립한 이후에 이 독립투사의 역할을 여전히 하였던 이 전지현이 이제 이 이정재를 만나고서 마지막에 그를 죽이기 전에 묻습니다. 왜 동료들을 팔았냐고, 왜 동지를 팔았냐고. 그때 이정재의 대사가 이와 같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독립투사였던 그들이 36년의 일본의 지배 앞에 처음에는 열심히 내었겠죠. 곧 독립될 거야. 곧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야. 근데 한 해 한 해 지나가고 오히려 일제의 압박은 더 심해져가고 독립의 그 여명이 사라져가는 그들의 마음. 어느덧 누구는 그 독립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알고 있죠? 누구는 여전히 그날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지금은 그날을 기다리다가 어느덧 모르겠다, 오지 않는 것 같아. 그날은 내게 없는 것 같아 라고 잊어버리는 이 밀정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고대하며 비록 지금 현실은 여전히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빛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으며 그 날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 날을 위해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